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57절에서 66절까지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고 67절에서 79절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참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나오며 오늘 80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자라는 성장 과정에 관한 간략한 요약으로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 탄생 이전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예수님 잘 만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준비에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1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역할을 엘리사벳도 했었고 마리아도 했었고 오늘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가랴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지만 진짜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세례 요한 아들을 출생한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 그 해석을 이 뒤에 나오는 찬양 속에 집어넣고 있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 속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57절에서 66절에 나오는 그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요한의 탄생에서 관심을 둬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일인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57절, 58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됐어요.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출산할 때까지 이게 아예 못 갖는 참 중요한 그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집안인데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서가는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집이 아이가 없어서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출산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고 이제 사람들은 막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너무 부러워요. 당신만큼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 아이 낳은 거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아이가 그냥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올 때 이 모든 과정이 당시 당대의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예요. 저는 이 모습을 뭐를 상상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에버랜드에 지금은 이제 중국 가서 없지만 푸바오라는 그 판다곰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태어난 그 판다곰이요. 그 새끼 가졌다는 얘기부터 해서 출산해서 크는 과정 매일같이 이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귀엽다고 했던 그 관심에 집중했던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딱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신저다, 메시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거는 잘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이름 어떻게 짓느냐가 이제 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8일째가 돼서 할례하러 가고 그때가 되면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사가랴가 지금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요. 혀가 굳어져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안의 경사야. 이 아이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전체를 축복하신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집안의 어른들서부터 다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 집 말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하겠어.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막 뭘로 지을까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이름이 뭐냐? 사가랴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이어받게 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영어식으로 있잖아요. 주니어. 사가랴 주니어라고 부르자. 사가랴 주니어라고 부르면 아니 갈 때마다 얘 이름이 뭐야? 사가랴 주니어예요. 그 유명한 애구나. 완전히 그 아버지 딱 그 영광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 아버지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준 축복, 이걸 나타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친족들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엘리사벳은 아니에요. 요한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실은 이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집안 어르신부터 다 사가랴만 쳐다보는 거예요. 뭘로 지을래? 이제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사가랴로 해. 그게 우리 집안의 결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시면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62절, 63절에 보시면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이제 공포를 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가랴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가랴가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1장 13절이에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름이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진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을 이미 정해놓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어땠어요? 그 천사의 말을 불신했거든요. 의심했거든요. 올바르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된 게 뭡니까? 혀가 굳어지고 입이 봉해진 거예요. 딱 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10달 동안 그 엄마가 뱃속에서 기르는 과정 속에서 사가랴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적을 때 그 속마음, 원래 처음에 시작으로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니까 사가랴로 정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뜻을 받아들여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복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63절 다시 보세요. 요한이라고 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놀랬대요. 아니 왜 아이 이름을 갖다가 요한이라고 정했는데 왜 놀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요? 아니 왜 요한의 이름이 뭐 나빠서? 아니거든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다.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가랴가 그 천사 가브리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순분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기도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
그 분향 기도할 때 바깥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기도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메시지를 주실지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밖에 있고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어때요?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아무런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혀 표현해 주질 않아요. 그냥 집에 가래요. 오늘 나 말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주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때 들어갔을 때 나와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집인데 아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저 아이가 뭐가 있구나. 저 아이에게 뭐가 있구나 라는 사람들이 직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10달 동안 이 뱃속에 요한을 품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10달을 기다린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경에 엘리사벳이 아이 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분리되어 지냈다. 따로 지냈다. 진짜 그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도 얼추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공포되어지는 게 뭐냐?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게 왜 놀라운 말씀이 되느냐? 사가랴라는 뜻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스가랴 있죠? 그 스가랴와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으로 보면 들어가서 사가랴가 들어가서 뭔가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조그만한 단편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 이름 사가랴로 합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요한. 요한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시겠다, 베푸시겠다, 부으시겠다라는 뜻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소망으로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뭐를 실행하시는구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날 최고의 뉴스가 뭐냐? 사가랴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으로 정해졌다라는 게 최고의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이 온 세상의 뉴스가 되는 거예요. 삽시간에 퍼졌다라고 얘기해요. 온 유대 산지에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사람들이 늘 주목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심에 집중해요. 그 아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게 보여요. 아니, 잉태할 때도 기적적으로 잉태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도 순산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잘 자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아서 정말 잘 자라는 모습. 그때 많은 아이들이
출산하자마자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가 특별하게 보내신 이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 아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에게도 연결되죠. 예수님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는 어떤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앞으로 활동할 분이 오시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두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탄생을 깨달은 사가랴의 그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입이 봉해졌던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이 아이의 출생 속에 그 안에서 있었던 깨달음을 주셨던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이죠.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보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라 그런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충분하게 알겠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풍성하게 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노래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석해 주냐? 사가랴는요,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구원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앞으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긍휼의 역사의 첫 번째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찬양에 있어서 내용이 뭐냐? 내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불가능한 아이를 낳았으면 나는 이 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노래할 텐데 사가랴의 찬양에는 요한에 대해서 찬양이 없어요.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요한은 이 구원의 큰 틀 안에 있는 하나의 신호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막 좋아하면서 그에게 부럽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받아서 좋겠다. 하나님의 큰 긍휼 받은 복된 자다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가랴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알아요. 이 긍휼이 나는 본복이라는 거. 난 본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실 긍휼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복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 아이가 없어서 공궁한 자예요. 난 자녀가 없어서 슬픈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불쌍함을 보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이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병고침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더러운 영에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잘못되어진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배고프고 이 땅에서 억눌림을 당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배를 채워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걸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 것이다. 내가 받은 이 아이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든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신호탄이고 나는 그 확실한 본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요한을 얻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다라는 그 자체에서 사가랴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다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사가랴 이해 못했어요. 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고 이 정해졌다는지 전혀 얘기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아이가 요한으로 정해졌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구원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신호탄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자체가 긍휼이고 요한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슈퍼스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아이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 아이에 붙인 이름에 집중하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을 베푸시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아이 보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잘 자라네. 어쩌고 이렇게 말도 똑똑하게 자라노. 뭐 이렇게 얘가 이게 똘망똘망하게 잘생겼어. 키가 얼마네.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 거라는 거죠.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합당하게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준비되어진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 시작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준비.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이,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의 때가 펼쳐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서 사가랴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린 자의 삶으로 갖춰가는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준비하는 자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예배드려야죠. 예수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우리 사경이 하면서 이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그거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 다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사가랴는 요한의 메시지야, 요한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오시면 그분과 함께할 준비하자. 그분 오시면 평생토록, 종신토록 충성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 따를 준비하자. 우리는 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 이쁘다고 얘기하고 요한 귀엽다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평생토록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존재로 왔다라고 사가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평생,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심령에 반드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모든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다음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예수를 따랐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보세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랐더라. 귀신에 쫓겨나는 은혜를 받은 자들 어떻게 했더라? 예수를 믿고 따랐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우리는 따를 준비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듣고 아 좋네. 그걸로 끝마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사가랴는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다음에 진짜 이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 메시아를 만나면 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따랐느냐? 지금 따르고 있느냐?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즐거운 교회 모 성도들이 이 사가랴의 이 권면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요한의 이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가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다. 요한이 아무리 슈퍼스타로 태어났어도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다. 이 슈퍼스타 요한은 뒤에 오실 진짜 주인공을 예배하는 자요, 준비하는 자요, 그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자일 뿐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되었을 때부터 출산, 그리고 자라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슈퍼스타로 살았던 유명인이에요. 당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훗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당대에 정말로 하루하루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이 슈퍼스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사가랴가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내 자식 소중하죠. 이쁘죠. 좀 못나도 앞에 섰으면 좋겠고, 좀 모자라도 좀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자기 아들 앞에 있다가 뒤로 가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순복한 사람이에요. 내 사사로운 감정은 내 아들 제일 앞에 놓고 싶지만 성령 충만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던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 아들이 그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자가 되어진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 1장 76절과 7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딱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내 아들 요한은 슈퍼스타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지자 역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들 먼저 가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먼저 가는 이유는 진짜 주님이 뒤에 오시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다. 선발대로 먼저 와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서 이 아들이 온 거다. 우리 아들은 죄사함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자이긴 하지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구원의 능력은 뒤에 올 진짜 주님이, 주인공이 그것을 할 거다. 명확하게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늘 언제나 얘기 오래 하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좀 위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얘기 오래 하니까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앞에 서면 멋있어 보이죠. 권력, 마이크 잡으면 권력이라고. 이 마이크 잡은 권력자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많은 이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면 막 올라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동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잘 전할 때 저는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죠. 세례 요한은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권적으로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사가랴의 아주 명백한 고백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실질적으로 행할 자. 나는 아까 본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본복이다. 나는 정말 조금 받은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실행할 분이 오신다.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아침 해처럼 떠올라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구원자로 오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평화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주인공으로 오실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터인데 그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와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올 것이다. 메시아 그분이 이제 드디어 임박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장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아들에게 그 너머에 계신 진짜 주인공을 보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그 있을 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던 것처럼 이제 사가랴가 그 무지몽매한 불신의 어둠을 걷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넘어서서 그 다음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우리에게 감추셨던 비밀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잘 갖추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요한이 슈퍼스타가 안내하는 분이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이 대단한 존재가 한낱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예비하는 존재였다면 진짜 주인공으로 오시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정말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속에 들어있고, 혹여나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게 될까봐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장이 다 끝났어요. 참 길죠. 80절까지 간 엘리사벳의 고백도 있었고 마리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사가랴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1장에서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겁니다. 이제 그 분명한 분이 2장에 오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다 읽었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불신하거나 그 부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이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이 누군지 알고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확실하게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가진 자,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읽어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준비되어진 자로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을 확실하게 마음에 품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이 사가랴의 고백,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그늘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자들에게 돋는 해가처럼 모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어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어둡고 근심 걱정 어두운 구름이 덮여있고 그래서 암울하고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처럼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기뻐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